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의 삶은 내가 몇 살이든 딱 하나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살도 똑같고 100살도 똑같아요.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과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죽음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 결론은 결국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럼 결론이 뭔데요? 절망 반대말 뭐죠? 희망.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소망은 항상 있어요. 무언가를 알면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린 이런 걸 알게 되었죠. 씨에는 미래의 형체가 있다.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 형체가 있다. 사과씨가 먼저고 사과나무가 나중이다. 애벌레가 먼저고 나비가 나중이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나중이다.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은 죽음 뒤에 입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여기까지, 보라색 저기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영역에선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무덤에 큰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됐죠. 자기 힘으로 그걸 못 여니까. 그래도 누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우선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큰일이에요. 아니 이게 열려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 다른 제자를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러요. 학문적으로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요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애제자라고 할게요. 요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애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애제자도 마리아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하고 애제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요.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다가 이번에는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누우셨던 곳에 한 명은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리아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생각해요. 찾아야 되는데요. 향품 발라드리고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시체가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두 천사한테 말을 하고 뒤를 돌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든 말든 그 무덤에 온 마리아. 사실 이게 목숨을 건 일인데요. 예수님하고 한패다 이게 밝혀지면 잡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든 말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애도하고 자기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우리말 번역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여성을 비하해서 부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는 왜 울고 계시나요? 누구를 찾나요? 자,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아니 남자 시신을 어떻게 들고 가려고 자기가 모셔가겠다는 거죠.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신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짝 웃을 수도 있고요. 마리아는 굉장히 진지한데 우리가 보기엔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거든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을 옮겼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또 말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여자여라고 안 하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1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다른 말씀도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자, 다른 모양으로 세번역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꽤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꽤 긴 시간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은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 여기서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네. 자, 누가복음 24장 기록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라고 나오고 이거는 한 10km, 11km 됩니다. 10km 정도 돼요. 자, 이 거리는 여기서 제주 도청까지 거리예요. 여기서. 네. 이 긴 구간을 걷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하고 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예수님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아니, 왜 못 알아보죠?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체에 대해 아시나요? 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몸, 이 아담하고 똑같은 몸으로 죽으셨는데 그 아담의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이렇죠. 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강하고 신령한 몸. 자, 앞으로 이 부활하신 몸을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하고 신령하시고 뭐 이렇게 너무 길어서 그냥 부활체라고 말할게요. 자,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사과씨랑 사과나무는 너무 다르게 생겼죠. 애벌레랑 나비도 생긴 게 너무 다르죠. 자, 그러면 부활체는 아담의 몸하고 부활하신 부활체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어떤 그런 모양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몸하고 매우 흡사하게 생겼을까요?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부활체도 매우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그 부활체가 말을 하면 막 돌고래 같이 사람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주파수나 어떤 진동이나 울림일까요? 아니면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였을까요? 예, 사람하고 대화가 되네요. 자, 그래서 부활체의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이전에 아담의 몸하고 뭔가 동일한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부활체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나 잡혀 죽을 수도 있을까. 와, 잡히면 죽는다. 이제 문을 꽁꽁 잠그자.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뭐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막 문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대화가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계십시다. 같이 유숙하십시다. 우리랑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무는데 음식을 나눠 먹는데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떡을 떼어 주시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랑 막 몇 시간 얘기하던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까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10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10킬로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왔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알게 돼서 놀라가지고 다시 10킬로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와,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여자들이 말했듯이 진짜로 살아나셨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36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막 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막 거짓말 같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평안이 있어라.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실체가 아닌 영으로 생각합니다. 37절 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그리고는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세요. 부활체가 음식을 드셨어요.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뭘 먹는구나. 네. 아무튼 부활체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근처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무덤에 없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애 제자가 무덤에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고 마리아만 무덤에 들어올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무덤에 앉아있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죠. 천사는 빼고 예수님만 봅시다. 무덤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이번에는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어 막 말하고 있을 때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이게 그래서 몸이 없어서 이 물리적인 벽을 통과해서 영혼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그렇게 하세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도 드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 뒤에는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완벽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확인하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체를.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과 다르게 나타났다가 다르게 사라졌다가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분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담의 몸, 이 몸하고는 달라요. 이거를 불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부활체는 아담의 몸을 기준으로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자, 이런 속성을 제가 평소 설명드리는 단어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체는 현재 우리가 있는 차원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나 여기를 초월한 어떤 차원에 있다. 자, 예수님은 이걸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고요. 후대의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오른편에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권 개념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그 세계를, 그 차원을 하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늘 차원에 계시며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차원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이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없나요? 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 세계는 지금과 달라서 결혼을 안 합니다 라고 했더니 와, 거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기뻐하셨어요. 아무튼 성경에는 이제 종종 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즉 하늘 차원의 존재가 우리들의 차원, 땅이라고 할게요, 땅 차원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하늘 차원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땅 차원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계속 똑같습니다. 즉 하늘 차원의 몸, 부활체는 무언가 어떤 우리가 3차원적인 인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요, 천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 즉 부활체는 차원을 뚫고 이 땅 차원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내 옆을 지나가다가 나를 도왔던 그 사람이 천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닌 얘기예요. 원고에 없지만 예전에 내가 지나가다 도왔던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시하는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자들의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한 명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나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도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자, 또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잘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들에게 잘해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든 천사든 실제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한테 잘하라고 하셔서 잘하면 되는데 진짜로 천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교 위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존재들이 가진 몸도 사람의 몸과 형상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지금 드린 짧은 얘기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혹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사가 되는 걸까?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과 너무 닮아 있죠? 부활체는 아담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비동일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자, 부활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주 또렷하고 아주 선명하지도 않아요. 자, 설교 제목에 부활체에 대해 아시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거 좀 설명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활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도 하시면서 모르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 알려주는 거죠. 고3 수학을 금붕어한테 아주 열심히 설명해도 어차피 모르거든요. 예. 알려줘도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추측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으라고.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인간이 프로포즈 하려나? 이 인간이 프로포즈 안 하나?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 엄청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자고 할 것이다. 저 사람 나 좋아한다.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프로포즈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 이래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할 때 당사자 모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재밌으라고. 몰라야 재밌어요. 드라마를 볼 때 예고편을 얼만큼 보여주냐면요. 다 보여주질 않아요. 다 알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만큼 보여줘요. 왜냐? 알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우리 삶의 후반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 약해져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밝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자, 죽음이 다가옵니다. 오늘도요, 죽음이 하루 더 다가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죽습니다. 근데 짠 하고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죠.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상상도 못한 세상, 상상도 못한 차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상상하셔도 상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 게 있어야죠.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한 정도 이상의 것을 상상을 못해요. 한 기독교 영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딱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에메랄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차 한 잔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그렸더라고요. 저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협재가만 할 수 있는 건데? 별로 안 부러운 거예요. 제주도 살면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그 영화로 따지면. 근데 그 이상 인간에게 멋진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뭐 본 게 있어야 그 이상을 상상하죠.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고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에서 몸이 잠겨 있는데 정신은 너무 깨어 있던 상태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적인 문양을 보고 알았어요. 막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이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정신 멀쩡한 거하고 동일하게 정신이 멀쩡했어요. 근데 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뭘 보여주신 거다. 근데 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아직도 몰라요. 뭔지.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거든요. 죽으면요, 엄청난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삶을 선물로 주시고, 죽으면은요,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선물이 훨씬 좋아요. 네. 포도주도 두 번째 게 더 좋았거든요. 두 번째 게 훨씬 좋아요.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환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건 어차피 지금 상상해봤자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도 뭘 알아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죽음을 너무 사모하고 빨리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여기서 지내도록 주신 시간은 충분히 여기서 누리세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필리핀에 5일 동안 다녀왔어요. 우리보다 좀 시설이 좀 열악하고 덥고 습하고 한 부분은 있었지만 필리핀이 재밌었어요. 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지구에 100년 다녀왔어요. 여기는 막 결핍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뭔가 의식 수준도 낮고 막 신앙 수준도 낮고 사랑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 못하고 막 이런 별이었지만 나름 즐거웠어요. 재밌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별 소풍 와서 겨우 100년 지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범죄만 아니면 다 하세요. 예, 하나님이 놀이공원 데리고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아 이렇게 하실 때 이 지구별 아름답게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곳에 와서 재밌게 놀아 하실 때 재밌게 지내세요. 신나게, 행복하게. 근데 여기는요, 결핍도 있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더 근사한 몸, 더 근사한 삶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또 그 차원에 가면 그 차원에 맞게 살면 됩니다. 유치원 다닐 땐 유치원에서 행복하면 되고요. 대학교 다닐 땐 대학교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것도 사랑으로. 자, 예고편으로 부활체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